우리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법정에서 행한 설교를 순서대로 이제 몇 주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그 사고와 편협함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런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스데반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언제 어디서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설교 가운데 모세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간 살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고, 그 후에 또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서의 삶을 40년 살았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유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나서 애굽 왕이 이것을 빌미로 모세를 해하려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가 도망간 것인데, 스데반의 설교의 초점을 보면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모세가 알아주길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또 모세를 거절했다, 그 얘기죠. 또 이어서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27절에서 29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사실 이제 히브리인 노예가 애굽의 왕자를 모욕을 주면서 밀어뜨린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히브리 노예가 그 분노로 가득 차서 죽일 테면 죽여봐라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그런 거예요.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이죠. 마음의 원한과 분노가 가득했기 때문인데, 이런 거죠. 우리는 이렇게 죽지 못해서 고생하는데, 같은 히브리 노예 출신이지만 궁궐에서 모세는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자괴감과 증오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어떤 희망의 인물로, 소망의 인물로 당연히 생각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순전히 자기 착각이었고, 그 사람이 밀쳐내고 이렇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 단지 개인의 말이 아니라, 이게 민심이구나. 이게 그 사람이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그의 목숨을 걸고서 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의 초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척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척. 이 말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피하여 도주한 것이죠. 모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고 이렇게 스데반이 진술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그네가 되어 아들 둘을 낳으니라 라고 하는 그 진술이 갖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두 아들의 이름은 첫 번째는 이제 게르솜이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은 지난주에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뭐라 그랬죠? 나그네, 나그네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절실하게 밑바닥을 거치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사람은 애굽의 왕자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든, 아니면 광야에서 정말 양을 치면서 아무 소유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든, 결국 사람의 인생이란 덧없이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모세는 아주 뼈저리게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음으로 담아낸 모세의 그 시가 시편 90편에 소개가 되었죠. 3절부터, 시편 90편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공감이 많이 되시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에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것도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고, 그 영원 앞에서 잠깐 있다가 반짝거리다가 사라지는 그 경점과 같은 그런 존재고,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그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자기 인식, 그 깨달음이 정말 중요하죠. 모세가 바로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위에 한 가지 덧붙여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른 풀과 같은 나그네 인생일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도우신다 라는 믿음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의 품에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게르솜. 야, 우리 인생은 나그네란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며 아무것도 아니란다. 너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 게르솜을 품에 안고, 광야의 모세는 또 엘리에셀을 또 품에 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란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인생을 향해서도 구원을 펼치시고 도우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미디안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그 품에 안은 두 아들을 상징적으로 그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같다는 겸손한 신앙,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며 그를 도우시며 구원하신다라는 확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와 그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이제 광야를 경험한 사람인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에서 모세와 비슷한 고백을 해요. 103편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유한한 존재고 죄인이고 먼지 같은 존재고 나그네 인생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그의 유한함을 덮음으로 그의 삶과 그의 약속이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참 놀라운 그 두 가지 신앙 고백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마치 이게 모세가 그 게르솜이라고 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의 고백을 했던 것 같이 다윗도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향해서 언약을 이행하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엘리에셀의 신앙이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런 개념이 다윗에게도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이 두 가지의 지식이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먼지 같은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정리를 할 때 그 두 가지 인식이 동시에 있어야 그것이 바른 지식이요 성경적 신앙인 것이죠. 다시 말해 게르솜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과 엘리에셀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40년이 지나고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장인의 양을 치다가 신기한 광경을 봅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재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보였고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게르솜과 같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인간은 죄인이요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아 그대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욕망의 신을 벗어버리고 죄의 본성의 신발을 벗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 백성의 괴로움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 그리고 그 탄식하고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엘리에셀 그 신앙 고백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게르솜, 나그네와 같고 먼지와 같고 없어질 존재인 그런 것을 확인시킨 이후에 하나님은 나는 그 엘리에셀의 그 하나님으로서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먼저 우리의 발에서 탐욕의 신을 벗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게르솜, 나그네와 같고 정말 바싹 마를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원 앞에 우리는 작은 경점과 또 같은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오시는,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나의 형편도 분명히 보시고 기꺼이 내려오시는 구원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80년 전부터, 영원 전부터지만 본격적으로 80년 전부터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이 방법이, 도구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설교를 하면서 모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35절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애굽 왕자 모세를 밀어뜨리고 모세를 거절한 사람이 단지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복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대변하는 목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게 보면은 바로 왕이 그 살인 사건으로 들통나서 모세가 애굽 왕을 피해서 도망갔다라는 맥락으로만 읽히지만,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했던, 거절했던 이스라엘이 거절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우셨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삼으셨다 라는 논리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마지못해 순종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갔을 때 이스라엘 노예들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드디어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참 그 소식에 너무 기뻐하고 그 참 놀라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그 구원자가 대체 누구인지를 물었을 것이고요.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니 설마 하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구원자로 친히 보내신 분은 그들이 40년 전에 증오와 미움으로 배척하고 거절했던 바로 그 모세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이미 잊혀진 존재죠. 여러분은 40년 전에 갑자기 사라진 사람에 대해서 기억해내실 수 있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10년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과 같은 노예 자식이면서 운 좋게 애국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혼자 호의호식 하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자기들을 위한 구원자 행세를 하더니 하루 만에 도망쳐버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굳이 기억하고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기억하게 된다면 그저 그때 그 황당했던 그 인물, 그런 정도로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그를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에 있는 두 구절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유일한 재산은 사실 지팡이였어요. 양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드로의 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팡이만 자기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모세의 지팡이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그 찰스 헤스톤이 주연한 영화 10개 보면은 그 지팡이가 멋있잖아요. 가늘고 길고 끝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 그런 지팡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중동의 그 양치기들이 실제로 지니고 있는 지팡이는 이제 볼품없는 그냥 그 막대기, 그러니까 지팡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막대기에 가까운 그런 것이랍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팡이는 막대기로 번역을 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있었던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는 사실 이제 모세의 현재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의 자신입니다. 애굽에서 정말 그 높은 지위와 영광을 다 누리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를 거치면서 모세 스스로도 나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두 번째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애굽을 향해 갈 때 모세는 자기의 그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고, 모세 그 자아가, 그의 삶이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로 작정한 순간 그는 마른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던 80세 노인, 40년 전에 다 거절하고 다 배척당하고 정말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지고 완전 소외감을 느끼고 그랬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했고, 모세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모세는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쓰시느냐,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고 잠깐 지나가 사라질 먼지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아무도 저나 여러분이나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게르손과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면 영원까지 기억하시고 영원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에 붙잡힌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은 누가 말해도 성공적인 삶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르솜, 즉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죄인이며 나그네와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게르솜의 지식을 꼭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에셀의 신앙,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돕고 계시고 장래에도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